사실 이번 학생부 겨울 수련의 주제가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캠프를 참여하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 또한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누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더라, 누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또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은혜와 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부서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기대감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집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할까, 우리 아이들이 딴짓 안 하고 2시간, 3시간 동안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참 많이 걱정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진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우리 아이들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구나. 우리 아이들, 그렇게 무미건조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일어서고 손을 든다는 게 지금 우리들이야 익숙하지만 처음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부끄럽고 또 쑥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일어서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3시간, 그리고 마지막 집회 때는 5시간 정도 이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찬양 시작부터 기도회 끝날 때까지 3시간 정도를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끝까지 서서 손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수련회의 주제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처럼 저마다의 모습으로 부흥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흥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PPT 준비됐을까요? 부흥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쇠퇴한 것이 다시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쇠퇴한 것이 다시 일어나다. 저는 딱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나 황폐해져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내어 지금의 이런 부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선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가 외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생명과 더 연관성이 깊은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야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바라보면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단순히 외적인 성장,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상태에서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 단어를 리바이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그리고 바이브는 살다, 생기, 그리고 명사형과 붙여서 다시 살아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어 단어가 한국어로 부흥이라는 단어보다 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잘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2절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제발 주께서 이 2절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냐며, 여호와여 주께서 제발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살아가던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는 지금 강포, 폭력이 행해지는 그 악한 모습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묘약해 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약탈이 성행하고 있었고 폭력이 난무했으며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또 의인은 오히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바로 하박국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얼마나 사회 질서와 정의가 무너져 내렸는지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와 거의 동시간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그 시대를 가리켜 포악한 자들이라 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제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기대와는 다른 응답을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갈대아인들은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겠습니까? 이제는 의인이 좀 살기 편한 세상이 되기를, 이제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더 큰 악의 무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담으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졌고, 이제 앞으로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되어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소생시켜 달라, 살려 달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단순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 외칠 때에 확실한 근거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이 말하는 소문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소문을 들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문들은 대체로 근거 없는 소문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 집값이 오른다더라. 어떤 주식을 사면 이제 그 주식 사서 떼돈 벌 수 있다더라. 여러분들, 그 소문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이고 근거 없는 소리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주께 대한 소문은 단순히 긴가민가한 근거 없는 소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소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심판과 구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행포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앞으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내실 것을 그의 두 눈과 귀로 듣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악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심판의 때가 우리 눈에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다시 그들을 회복시킴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의 윤곽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꿈꾸던 부흥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들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되어질 그날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수년 내에 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이 기록된 시기는 여호야김 왕의 시대인데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또한
하박국서가 기록된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도 아직까지 우리 이 세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간절히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때가 오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그가 기대하였던 부흥은 그의 시대에 이루어지지도 그리고 완전히 성취되어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박국의 말씀처럼 우리가 꿈꾸던 부흥이 우리의 기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흥이 외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들 모두가 꿈꾸는 부흥의 모습이 각자 마음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부흥을 꿈꾸며 부모님과 함께,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또 자식들과 함께 같이 손잡고 교회에 오기를 또 꿈꾸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여서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받는 고난과 역경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학생부가 부흥하기를 꿈꿉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도 학원 가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꿈꿉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조롱받는 이 시대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우리 학생부 예배실이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아이들로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흥이요, 우리의 생각처럼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고 바라던 모습처럼 부흥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내가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부흥을 달라 기도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낙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심판의 날의 소식을 들음으로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은 그가 믿었던 확실한 심판의 때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의 태도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내 주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믿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냐?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는 어떠한 생명력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의 때를 바라보고 믿게 되자 그는 더 이상 그의 눈앞에 놓여진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주저앉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은 결과적으로 그의 눈앞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의 약속을 이미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묵상하며 우리 한국 땅에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삶의 모습이 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국의 좋은 집을 버리고 경제적인 여유를 버리고 좋은 직업을 모두 버리고 이 조선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기도 하였고 남편을 잃기도 하였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떠한 모진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며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 조선 땅을 위하여 조선 땅을 위하여 이 생명을 바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화진에 가셨던 분들은 아마 이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젊은 나이에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한국 땅에 찾아온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이제 온 지 8개월 만에 이제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가시는 그 때에 남겼던 말이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국 땅에 다시 올 것입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마음 한구석에 그들이 꿈꾸던 부흥의 모습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부흥을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 땅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후 약 22년이 흐른 뒤에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선 땅에 왔지만 그들이 본 것은 당장 찬란하게 보여지는 부흥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음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면 이 땅이 다시 부흥케 소생케 되어질 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부흥은 언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비록 역사적인 사실로는 우리는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 부흥의 시작점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는 부흥의 때가 이미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부흥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꿈꾸는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 또는 좌절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교회 청년들은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참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날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그 회복의 때, 부흥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때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역자로서 저는 부흥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부를 맡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요즘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부서를 부흥시킨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수는 자꾸 적어져만 가고 우리 세대는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삶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니 여러분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안 될 건데, 어차피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을 건데 라는 마음이 드니 그냥 형식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학생부 부서에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부흥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고 당장 결과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비록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히 우리 학생부 부서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포해 주고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명 부흥하게 될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부흥하게 될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의 때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부흥의 때를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놓여진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고서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때를 이루실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까지 부흥이 무슨 대단한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현상이 부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떠한 신령한 능력이 있어야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아주 뛰어나게 잘하고 멋지게 해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부흥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흥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흥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회복의 때를 믿으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복의 날을 믿으며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의 때가 이미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바라보며 내 삶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부흥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무리바다 덮음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당장 부흥의 때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이루실 그 부흥의 때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